하나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구인가에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합니다마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실력이 쌓여야 됩니다.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좋아야 학교 다니는 동안 상도 받을 수 있고 또 실력이 쌓여야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고 믿음이 커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실력 쌓인 데 관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커진 데 관심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좋아지고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고 발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발전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일입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발전하고 좋아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성경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미신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저건 미신이라고 하고 저건 신앙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준은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교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며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관심 없고 그래서 성경 말씀도 모르고 신앙의 내용도 없이 무조건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 그거는 미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닐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발전하고 좋아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받고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만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아멘. 성경 말씀 듣고 배우는데 관심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 이거는 미신과 같은 겁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배우고 익혀야 되지만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믿음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내용은 모르더라도
믿음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문제는 믿음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보셨냐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생소하게 여겨지고 교회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몰라도 되는 내용일까?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그러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11절 말씀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에서 할 말이 많대요.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기가 어려운 내용이랍니다.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또 깨닫기가 어렵다고 해서 중요한데 배우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며 배워야 될 내용이 항상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실력 상상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내용도 배우고 익혀야, 그래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학생이 점점 어려운 단계 내용을 배우고 익혀서 실력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 학교 진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신학이 쌓이면 어느 날 훗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 말씀은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처럼 성숙하려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은 배우고 알아야 되고 믿음에 관련된 내용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배우고 알아야 될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라도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 내용이 바르게 자로잡아서 신앙이 점점점 발전하고 성숙해서 드디어 학생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을 인격을 담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내용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구인가에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성경 내용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기 좋은 젖과 같이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다고 믿음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13절 14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지만 어른이라면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을 설명할 때 언급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이해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언급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어려워도 배우고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단 어려운 내용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라도 반드시 듣고 익혀야 됩니다. 아멘.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과목을 예를 들면, 여러분, 수학이 실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덧셈, 뺄셈 시작해서 고3 미분, 적분까지 공부해야 실력 상상이 되고, 그래야 대학 진학할 수 있고 이후에 선생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한 교실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학생까지 지금 모여서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이 어디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덧셈 뺄셈을 가르쳐야 됩니까? 미분적분을 가르쳐야 됩니까? 한 교실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다 모여 있는 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는 그런 교실은 없습니다. 신앙사를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해서 덧셈 뺄셈을 가르치면 고3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또 수업에 재미도 없을 테고요. 반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력 상상을 위해서 미분적분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맞춰서 방정식이라든지 함수를 가르친다면 초등학생은 알아들을 리가 없고, 그래도 고3 학생들도 실력이 향상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학교는 학년별로 나눠서 그 단계에 맞는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모인 교인들 신앙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말입니다, 덧셈 뺄셈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교인들은 잘 알아들으실 테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고3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교인들은 더 이상 신앙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습니다. 반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해당되는 다양한 신앙 정도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몇 명이 됐든 그 성도들 대상으로 미분, 적분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 고3에 해당되는 신앙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은 이해하고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신앙 발전되는데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차등 두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처럼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듣고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학생으로 말하면 미분, 적분을 배워야 되는 단계인 그런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매일 예배드리는 생활도 할 뿐더러 미분, 적분같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배울 수 없는 성경 내용을 듣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학생 중에 수포자가 늘어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학 포기한 자의 준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실력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인 중에는 색포자가 많습니다. 아예 새벽 예배 포기하고 관심 없이 삽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수학을 하는데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새벽 기도 생활하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입니다. 뭐 오래전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 규칙적으로 나온 성도들 중에 먼 거리에서 나온 분들 거주지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서 나옵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청량리 아이들 데리고 새벽에 나옵니다. 매일 말입니다. 저 천호동, 암사동, 성남 가까운 문정동이라는 동네 갔습니다. 백운호수는 잘 아시죠? 뭐 안산, 그리고 광명시 이런 데서 새벽마다 나옵니다. 이분들은 수학으로 말하면 미분, 적분처럼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력 상상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믿음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멜기세덱 같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학생으로 하는 고3 학생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새해는 나아지고 발전해야 새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도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새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금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더 나아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발전해야 신앙에 관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실력 상상을 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미분, 적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신앙 향상을 위해서는 멜기세덱과 같은 내용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벽 예배 참석을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신앙이 발전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절대로 신앙 발전 못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지금 낮 예배 시간에 멜기세덱과 같은 말씀 전하면 안 됩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 젖이나 먹여야 될 어린아이들한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실력으로 하는 초등학교 1학년 실력 소유한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멜기세덱 같은 말씀 전하면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더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도를 두고 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멜기세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내용도 듣고 알아야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구한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젖같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들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금년에는 믿음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